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과 또 그와 관련된 교훈들, 그리고 그 성전의 행동에 대한 성전 지도자들과 또 사람들, 무리들의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이 저물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성전과 비교되며 또 그것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 성전은 마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 설교의 제목이 열매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전은 많은 종교 행위들로 잎이 무성해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찾으시는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란 무엇인가? 이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굳게 믿는, 그것을 의존하여 겸손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로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런 열매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심판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암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 저주는 곧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심판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 성전에서 행하신 행동들, 대단히 좀 폭력적으로 보이고 실제적으로 폭력적으로 나타났던 이런 예수님의 행동, 하지만 그것이 성전의 청결과 회복을 요구하시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의 주되신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성전에 오셔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을 책망하시고 그 성전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의 문맥도 성전에 오신 주가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레위 자손들을 연단하여 정결케 할 것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고 성전을 회복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행동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행동들을 권위 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였고 그 교훈을 아주 두렵게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성전이 마비되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중단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소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가로막고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에서 보이신 행동과 그 교훈이 담고 있는 선지자적인 그런 상징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권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또 물건을 들고 성전을 막 이리저리 가로지르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훈하시기를 이 집이 내 집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리라 일컬음을 받지 않겠느냐. 이곳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고 그러한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예레미야 7장 11절에 강도의 소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56장 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두 구약의 본문들을 혼합해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용하실 때에는 항상 그 구약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문맥의 의미들을 그 배경으로 하여서 그것들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적 문맥들을 고려하며 오늘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마치 북적이는 시장바닥 같았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소 혹은 지성소, 이러한 성전 내부가 아니라 성전의 바깥, 가장 바깥 영역인 이방인의 뜰입니다. 왜냐하면 성소나 지성소에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온통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과 또 돈을 바꾸는 자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물건을 들고 이 이방인의 뜰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이란 성전에 드릴 재물, 즉 양, 소 등을 파는 자들을, 사고 파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된 유대인들은 이제 명절이 되면, 유대인의 절기, 특별히 지금은 6월절이 가까운 이 시기이죠. 명절이 되면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져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러한 순례객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성전이 마주하고 있는 감람산에 재물을 매매하고 또 돈을 환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합법적인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후 30년경에 이 재물을 팔고 사던 이 시장과 돈을 바꾸던 시장을 성전 경내의 이방인의 뜰로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시장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이 매매하는 자들로 점령당하고 환전하는 자들과 온갖 이 북적이는 이런 시장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여러 곳곳에서 온 사람들로 붐비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온갖
나라의 주화들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또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재물이 매매되고 환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전 당국과 대제사장들이죠. 성전 당국과 또 결탁한 이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하곤 했습니다.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한 대제사장들은 순례객들이 가져오는 재물에 대해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시장에서 재물을 사야 합니다. 근데 심지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재물들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일들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방인의 뜰은 상거래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여러 이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들로 인해서 붐비고 어지러운 그러한 시장 바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광경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늘 15절 1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몰아내신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이 성전 당국자들에게는 이 대제사장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춰졌고, 또 하지만 돈을 위하여 이 성전을 더럽힌 제사장들을 향한 어떤 비판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이러한 이 소요와 같은 이런 소요에도 불구하고 큰 저항 없이 물러난 것은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성전 뜰에서의 장사 행위가 오래된 관습이 아니라 최근에 시작된 것임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의 상황들을 보시고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강도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이 예수님 당대에 사용되는 이 말은 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해서 체제 전복을 추구하는 자들을 가리켰던 그런 용어입니다. 이제 어떤 역도들을 반란자나 역도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역도가 강도보다 더 나은 번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그 강도들이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하다 이것입니다. 당대의 대제사장들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친로마적이고 로마에 빌붙어서 그 자리를 얻고 그 자리를 통해 그 자리를 유지하며 그것으로 또 이윤을 얻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제사장들을 역도라 부른 것은 아주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전은 본래 내 집이라고 부르셨던 그 성전의 역할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 나라에 반역한 역도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전 당국자들에 의해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오늘 봉헌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이신 그 성전 행동에 이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이 장사하는 자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지금 이 현재 성전의 상태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배경으로 한 이 교훈은 사실 56장 전체를 문맥으로 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몰지각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이 분별력이 없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들은 탐욕이 가득하고 족한 줄을 모르는 자들이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방탕하며 율법을 떠나 제 길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이 목자들이 말씀에 눈이 어둡고 게을러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들을 지킬 줄 모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 이것입니다. 권력과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만민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앉아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망하는 길을 걷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어떤 죄와 흠과 부정함일지라도 정결케 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 즉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자들을,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러한 사실을 일깨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 그들만을 회복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듯 천하 만민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대망하도록 이 이사야서 5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당국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이 성전을 왜곡하고 또 오용하고 만민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가로막았지만, 성전이 예표하고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성전 삼으시고 그들 안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와 또 성전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전 행동이 대적자들을 더욱 자극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미 마가복음에 보면 3장부터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 성전에서의 행동이 또 한 번 큰 동기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들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에 더 이상 장사하는 자들이 없으리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스가랴서 14장 21절 새 번역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반절의 내용인데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온다는 것은 여기서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날, 그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날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가나안인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의 내용은 상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 행동을 통해서 지금 이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 구원의 때는 심판의 때이자 또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스가랴서가 이야기합니다. 부정하게 여겨지던 말방울도 거룩하게 되고, 심지어 성전의 솥이 제단 앞의 그릇들처럼 거룩하게 될 것이며, 솥은 부정하게 생각되었는데 제단 앞의 그릇들은 거룩하게 여겨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이 없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각 집안의 솥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통해 진정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이 예배하는 곳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지금 메시아 예수가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구원, 그것이 이러한 내용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당대의 부패한 성전 지도자들과 그 타락한 성전을 책망하고 또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전이 예표하고 가리켰던 예수님께서 그분의 메시아 사역, 즉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 단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제의 제도와 그 모든 제한들을 폐지하시고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 더 이상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의미가 없고, 더 이상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제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도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죄와 부정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와 부정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해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성전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를 이제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고 또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믿는 참된 예배자들이 돼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 또 하나님의 용서를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서 참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어떤 요구,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로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할들과 기능들을 해내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을 말하면 그것을 건물로서 떠올릴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열매들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세상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지를 세상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내며 용서하는가를 세상이 보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성전을 삼으셨다는 것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성전됨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고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복지를 얻기 위해서, 즉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건물과 제도와 인간적인 전통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이 참된 믿음과 바른 기도와 용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과 사역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저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교회들과 다르다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자부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다운 열매가 우리 각자의 삶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 삶에 나타나야 성도요, 교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다행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처럼 이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향해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잘 모르고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기 주인이 되어 살던 그 삶을 회개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기 힘과 소유를 의지해 살던 삶을 회개할 때, 즉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에 그때 자기 부인이 시작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때에 그때 비로소 자기 부인이 시작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주님께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버립니다. 이러할 때 비로소 주께서 맡기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무엇이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아버지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한편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며 결핍과 부족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를 계속 괴로움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그 주신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경영하고 낭비하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성전된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한 주간 동안 무엇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과 사명도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거나 또 공동체적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면 주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섭리에 만족하며 순종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적 삶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며 참된 믿음과 바른 기도와 용서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